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기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난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배경이 헬라의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였지만 그 그리스 문명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회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의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그 미쳐서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 교인들의 신앙에 어떤 큰 훼손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는 그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사상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물질 세계는 악한 것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물질 세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해방이다, 이렇게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영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 교회 안에 움직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묘하게 그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 영적이고 지적인 어떤 것입니다. 영적이고 지적인 어떤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독교 그 진리와 묘하게 손을 잡아서 기독교 신앙을 이 영지주의로 이해하는 그런 버릇들이 아직까지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우리 영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 이해 안에서 이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물질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핵심, 중요한 그 핵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깨우침을 어떻게 어떤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냐면 그 영성입니다. 우리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영성운동, 영성훈련하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어떤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어떤 계시를 차용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어떤 신적인 만남, 계시를 깨닫는 것,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깨달아서 어떤 신비한 지점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어떤 깨우침을 받는 것, 이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을 찾고 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육체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그게 저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기독교의 계시를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방법이 계시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계신데 영지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죠. 그 인격적인 존재는 사라지고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설명을 위해서만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의 깨달음, 어떤 경지로 도달하는 그런 방법 중에 기독교 계시도 차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와 손을 잡아서 오늘날의 영성운동으로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운동, 이 영지주의 운동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전제 속에서 이런 이론들이 사상이 발전을 하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 내부에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어떤 신비한 것, 우리 안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본래 가지고 있다. 구원은 뭐냐? 이걸 깨우치는 것이다.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인데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속에 있는 어떤 신적인 요소,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것으로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는 정신적 어떤 만족과 정신적 평화를 얻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신적인 만남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차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의 종교들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종교적 어떤 태동의 근간이 되는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든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일 뿐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우리 과거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지금도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도달하는 방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을 오르는 능선의 길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만나고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의 방식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개인적이든 무엇이든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같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방식과 이런 생각들을 좋아할까? 왜 이게 인간들의 죄인된 본성에서 가지는 어떤 본성적 이해가 됐을까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본래 속에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돼 버렸죠. 그러니 인생은 살면서 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면서 어떤 영적인 공허함과 답답함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채우고 싶은 인간의 본성적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언제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 죄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킨 것입니다. 이 큰 문제를 초대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도 현대 기독교회 안에 가지는 이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변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이 어디 있다고요?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율법주의에서도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됐던 것처럼 영지주의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하려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에서 시작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느냐? 우리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조건도 기능도 요구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계시하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죠. 그 계시의 궁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이며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인격성도 빠지고 다 빠지고 그러니 어떤 것만 남느냐? 영지주의에서는 모호함만 남는 거예요. 그저 이상과 어떤 추구하는 그 멋진 말들은 난무하는데 모호한 겁니다. 살아내는 자신은 없는 거죠. 그 이상적이고 아주 사람은 좋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고 정말 그럴 수 없이 착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자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위험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런 것들의 이단성을 얘기하면 뭘 당신만 옳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저희 큰 교회들도 막 이런 걸 하는데 왜 당신만 옳다 그럽니까? 이거 하는 목사님들 보면 훌륭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게 우리를 그 함정으로 몰아넣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영성훈련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 천주교회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중요한 어떤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관상기도가 뭔지 아세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안을 탐구하는 거예요. 자신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자기를 비워내고 생각을 비워내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게 관상기도예요. 영주주의와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게 본래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죄인된 본성이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들이라니까요. 내게 무엇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들의 홍수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와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내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들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는 돌아갈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없으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은 없으니까 능력은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영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보이는 우상으로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내적인 성찰로도 하나님을 자꾸 배제했던 그런 역사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별 수 없이 우리가 가지는 본성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영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추상적이고 모호함만 남아있지 구체적인 누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저 성공해서 운영하는 무슨 뭡니까? 그 옛날에 대천덕 신부가 막 거기 한 게 다 그거예요. 그 누굽니까? 파퍼 했던 그 목사가 운영하는 거기 다 하는 게 이거예요.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 유럽에 무슨 순례이길락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이거예요. 스스로 육체를 고행시키고 스스로를 참여하고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인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들인 거예요.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다름을
그 바울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영지주의와 다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 이하에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깨달은 것 아니다 말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가 계속 강조되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뭘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영지주의가, 이 영성훈련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안심입니다. 자기 확인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딱 선을 긋고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심리치료제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스스로가 전부인 것 같이 속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의 능력과 약속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못을 박고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아주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요. 우리가 뭘 선택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육체로 네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냐, 네 육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인생에게 네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세상을 구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입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 책임보다 큰 거예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내 몫에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된 것이라고요. 그래, 그 인생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를 만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어디에 세워놓고 있느냐, 네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뒤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상만 있는 거예요. 옳은 말만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야 되니, 교회가 이래야 되니, 그거 말한다고 말하는 나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말이죠?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교회들이 뭘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꾸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모두 한국 교회를 다 비난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나라가 어쩌고 해서 비난해서 자기가 할 책임과 자기 역할은 슬쩍 피하려고 들더란 말입니다. 이상만 있고 요구만 있고 옳은 말은 있는데 자기가 살아야 하는 자기 책임이 없다면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디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아는 것이 내 수준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는 이상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원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만큼이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건 그냥 방향일 뿐이지 그만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를 좇으면요 결국 자기를 소모하고 탕진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소진하고 불태우고 썩히고 부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을 망가지는 쪽으로 내어주는 것이 육체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삽니다. 그것은 단지 선언하고 공포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변명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차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뭘 하려고 들기 이전에 그렇게 해서는 내가 되는 게 없다니까요. 무엇을 하려고 드는 거는요. 그저 이상과 허공을 치는 그 영지주의적 그런 외침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영지주의라니까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영성훈련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드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